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신앙을 함께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그리고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꾸고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꿈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상태에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을 때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 요셉이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팔려가서 그곳에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록 종이었지만 그곳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눈에 띄게 만드시고 또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만드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열쇠꾸러미를 다 맡는 그런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까지 공부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느냐라고 하는 신앙으로, 그 여호와의 신앙 때문에 요셉이가 그 유혹을 이기게 되었는데, 유혹을 이기고 도망을 쳤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요셉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창세기 40장을 보면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꿈들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장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꿈과 징조를 해석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지혜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할 때 세상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요셉이가 옥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부자유스럽고 자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옥중 생활이 어땠는가 하면 늘 자유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몹시 부자유스럽고 평안하지 못할 것 같은 감옥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참 자유를 가지고 옥중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와 평안함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자가 가지는 자유요 평안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이는 감옥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개 철장 안에 들어가야만 감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대개 이제 뭐 차고에 이렇게 그 수갑에 차여서, 그리고 그 정말 냉랭한 그런 감옥에 들어가야 그게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만 감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자유로워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이 감옥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근심이라는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곳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염려라고 하는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감옥이라고 하는 게 무슨 철장이 있고 뭐 그래서 수갑을 차고 들어가야만 그게 감옥이냐. 저도 이제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죄수들을 만나서 죄수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상담해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감옥에 가보면 사실은 그들은 철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가 없는 것 같고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철장 안에만 갇혀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온갖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평안함과 자유함입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자유가 있고 예수를 믿을수록 평안함이 오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때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그 종의 그 주인이 고소를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다른 죄수들은 몰라도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차고에 채여서 매를 맞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 그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자유했기에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와 근심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로 그 모든 삶 속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늘 자유함을 맛보고 평안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하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은 뭐냐? 그래서 제가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발 좀 찬송 좀 많이 하세요.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오늘 새가족 훈련 받으면서도 훈련을 시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지 못하면 자유해지지 못해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보다 진배 없이 우리는 더 큰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또 한 번 이탈리아 로마를 향하여 간 적이 있어요. 배를 타고, 여러분 아시죠? 쇠거랑을 차고 죄수가 돼서 로마로 향하고 마지막 그 바울이 마지막 그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 배 함께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고 두려워하고 정말 벌벌 떨 때에, 그때에 바울은 뭐예요? 그 풍랑 속에서도 자유했어요. 평안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고 주님이 주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서 백부장이나 선주나 선장이나 선원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을 오히려 호령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모든 256명의 모든 죄수들이 다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유자입니까? 누가 정말 평안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이 진리, 이 신앙,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믿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편에 쓰여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아까도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과 죽음의 그런 공포를 가져다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전쟁의 승패와 전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자유했어요. 왜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믿는 자들은 그래야 되거든요. 오늘 두 관원장들은 꿈을 꿨어요.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와서 있죠. 이 그림 못 그려서 큰일 났네. 아, 이거 이상합니다. 자, 이게 이름이 오늘은 얼굴이 잘 안 되는데요. 자, 자, 요셉이가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감옥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부자연스럽지만 이 감옥 생활은 결코 요셉에게 있어서 손해보거나 또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한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 감옥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뜻이 계셔서 이곳에 집어넣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에 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간에, 나를 어디에 갇히게 하시든 아니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믿음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감옥 속에서 뭘 했는가 하면 늘 이 감옥 안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정치범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경호실장이거든요. 이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그런 그 집안에는 정치범 감옥소가 있었던 거예요, 따로. 그래서 정치범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볼 때 저기 실수하거나 잘못한 그런 관원들, 정치범들은 모든 관원들 가운데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범죄했거나 그러면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보디발의 감옥에. 그러니까 보디발이 집에 있던 정치범 감옥소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고급 관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고급 감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옥소에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갖다가 놓고 뭐라고 했냐면 간수장한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한테, 야, 얘는 내가 믿을 만한 아이니까 얘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치범들을 섬기도록, 상담하고 잘 섬기도록 그렇게 중요한 그런 이 역할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범들이 여기 들어오면 요셉을 만나서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이제 그러면서 다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모든 정치범들이 들어오면 요셉을 만나서 같이 뭐예요? 요셉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요셉이 정치범들을 뭐 했다고요? 섬겼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섬겼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섬겼다는 건 높여서 뭐 잘해줬다, 뭐 따뜻하게 대접했다, 이것도 섬기는 거지만, 섬김의 의미 중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배운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뭐예요?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 늘 섬기면서 배움을 다 했어요. 배우는 사람한테는요, 모든 능력이 배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치 감옥소에서 애굽의 정치 문제와 군사 문제와 외교 문제, 또 그 모든 궁중의 문제, 인사 문제, 이런 정치범들을 다 섬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섬기면서 그들을 배워가다 보니까 이 감옥소에 있던 요셉이는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배우고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학을 교육을 받고 있었던 거죠. 요셉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만나는 때마다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직장을 가시든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든 또 누구 친구와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배우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뭐 배우는 게 난 저 사람한테 내가 미쳤어 왜 배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그냥 깔보고 그저 가르치려고만 하십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보다 배우는 자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가 배울 수 있는 거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은 겸손하게 여기 들어오는 모든 정치범들을 섬겼어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모든 군사, 외교, 정치, 모든 인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면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을 명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가 정치범 감옥소에 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 그 바로 왕에게 실수를 해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이고 술 따라주는 사람, 떡 만들어서 주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러면 바로왕의 최측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들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다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라인들도 지밀 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왕에게, 임금에게 음식 같은 거를 전달해주고 음식을 먹게 해주는 사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 왕 죽이려면 그냥 음식에다 독 타면 그냥 바로 죽이잖아요.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술과 떡을 만들어서 바치는 그런 직분을 줄 수가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실수를 해서, 그래서 왕에게 그냥 미움을 받아서 정치범 감옥소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이가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났겠죠. 왜 들어오셨는지.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가까워지고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합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남하고 교제가 안 돼, 친구가 안 돼, 가까워지질 않아요. 꿈 때문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각각
다른 꿈을 꾸죠. 다른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요셉이 들어가서 보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어떻게 했냐 하면 왜 그렇게 수심이 얼굴 색이 이렇게 안 좋고 수심이 가득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자기네들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고 이걸 해석해 줄 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한다. 그랬더니 요셉이가 대짜고짜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해석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최측근 바로왕의 최측근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을 증거해요? 이거는 참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다? 이거는 요셉의 어떻게 보면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죠.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살이를 할 망정 늘 은사교권자의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은사교권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돕고 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르치는데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꿈 때문에 놀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꿈을 꾸고 나서 길몽이다 그러면 좋아라 하고 흉몽이를 꿨다 그러면 아주 그냥 기분 나빠하고 이거 오늘 꿈 때문에 내가 하루를 망치는 거 아닌가. 여기 꿈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꿈 때문에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꿈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이 다 하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같은 얘기들이라고요. 성경만이 참다운 하늘의 꿈인 것을 아셔야 돼. 하늘의 꿈에 외에는 어떤 꿈도 믿거나 의지하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리고 세상이 주는 꿈을 우리가 갈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지만 세상의 꿈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꿈이 생기고 내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바로 요셉도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나게 될 거라는 그 꿈을 시사하는 그런 간접 메시지의 꿈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예정과 뜻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만에 죽을 거라고, 당신은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만에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래서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쨌든 3일 후에 복직을 하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냥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3일 만에 당신이 복직이 돼서 바로왕 앞에 술잔을 드릴 건데 당신이 복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게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지금 갇혔으니 내 억울한 이야기를 좀 바로왕한테 전해드려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청탁입니다. 청탁이라는 거 아시죠?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실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3일 만에 당신은 풀려날 거니까 풀려나거든 당신이 바로왕한테 내 사정을 얘기해서 내가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예, 사실은요,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청탁을 했던 그 요셉의 청탁은 잘못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바로왕에게 부탁해서 나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던 요셉의 생각.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직을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어. 글쎄, 몇 년 동안 잊어버린 줄 아세요?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아니 3일 만에 복직이 됐으면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막 이 애굽 전역에 그래 내 꿈을 풀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냐 하면서 막 술객과 박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옛날에 2년 전에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때 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2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왜 2년 동안 잊어버렸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는 조금 더 성숙해야 되겠다, 너 지금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술 취해서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맨날 술 처먹고 있으니까 이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술 먹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2년 만에 요셉이가 여기서 감옥살이를 2년을 더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때에, 가장 적합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찰 때까지 덮어놓으시는 역사, 또 요셉이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믿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배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세상 어디에 하나님이 두시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두시든 간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